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임 장소는 여기가 오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소를 다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68-3 한성빌딩 4층이에요. 찾아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장소는 장소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소는 그냥 지체들이 모이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이외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꾸미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공간을 얻으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일반 교회도 내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보니까 시설비가 엄청나요, 시설비. 근데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없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이는 것이 왜 힘쓰라고 했는지 그걸 한번 묵상을 해 봤어요. 모이려면 힘들잖아요. 차도 몇 번 타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1시간, 2시간 막 걸리는데 그런데도 이 모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거꾸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임 자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이걸 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은 일단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지체로서 이렇게 모였을 때 지체들은 다 이렇게 수준으로 말하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하신 분도 있고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통달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 서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먼저 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그런 훈련의 장소로서 또는 그 관계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모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스스로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 이걸 이제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예요. 톨레도트의 의미는 원래 낳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역사를 이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을까? 또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고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꼭 성경에 기록해야 할 그런 목적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족보의 의미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 잘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 한 말이에요.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요한이 뭐라 했냐면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맞는데 당신이 왜 내게 옵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맞는 말씀인데 부정적인 투로 쓰여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살짝 속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요한도 그때 죽은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할게요. 세례 요한이 언제 죽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죽었잖아요. 사실은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머리가 어디로 갔냐면 헤로디아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온 세상에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의 머리로 다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가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둬버린 분이 또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대왕이 뭐라 했냐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 거야. 살아나서 저 능력을 발휘하는가 봐. 난 무서워 죽겠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윤회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역이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 이어서 주어진 거고 또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가 됐다라는 의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인도되었다. 이어서 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언제 정확하게 죽느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가 같은 거니까 세례 요한도 율법이요 육체 예수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언제 죽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완성이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도 그때 죽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도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모세도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세, 엘리야지만 엘리야는 또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죽는 것이 언제 죽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완성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랬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또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받으신 예수님이 한참 가시다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진짜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답답하다. 왜 답답하냐면 다 거기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2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백성이 다라는 다자가 있죠. 이 다라는 단어가 모두라는 단어예요. 파스, 모두, 온갖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는 파스인데 하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파스, 온갖, 모두를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굉장히 모두를 강조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모두 몽땅.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원래 모두는 많은 숫자를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로.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모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두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세례와 백성들의 세례가 하나다 이거 모두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모두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처럼 백성들은 그렇게 똑같이 그것만 세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처럼 받는 것이 진짜 세례다. 그게 하나다. 그 세례야말로 세례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세례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잖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식 하고 나면 나 세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른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세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응? 이 본문이 그것을 고발한다고, 이게. 예수님이 받은 세례처럼 받는 그것만 세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는 거잖아요. 세례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세례는 세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둥, 죽기 전에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모셔다가 이렇게 세례식을 하잖아요.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그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 오르고 그걸 안 하고 그냥 운명하시면 그곳에 못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준, 이런 기준은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누가복음에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기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쿠마의 기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그대로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냐면은 자, 너네들 이번 주 세례 받으니까 예수님도 기도했잖아. 너희도 또 기도하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응? 더군다나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비둘기가 임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징성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했다라는 것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안 봐야 되는 거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징으로 보고 이것은 안 보고 그러면은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것은 상징으로 보다가 어느 것은 사실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실 때에 프루시코마이 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도. 뜻이 원함이잖아요, 원함. 간청하다, 뭐 원하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뭐 기도 내용이나 뭐 다 똑같은 거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자신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세례 받을 때 기도한 거니까 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원함이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원함이에요. 그 원함을 그대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좋아요. 그러면 기도할 바에는 주님처럼 하셔야지.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죽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례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밖에 뭐 있습니까? 그래요. 기도하시려면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의 원함을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밖에는 원할 게 없어요. 왜?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 파봐도 그 말씀 이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이렇게 임하신 거죠. 자,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뭐예요? 우라노스죠. 우라노스. 하늘이 열렸다.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아노이고 이 열렸다라는 아나하고 오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아노이고가 됐는데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 오이고는 열린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위에서 열렸다 또는 위로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위로 열렸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항상 위와 아래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열렸다라는 것은 말씀이 아랫 말씀으로 갇혀 있다가 위에 말씀으로 이제 이게 탁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자체가 그렇게 열린 복음의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 가둬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계시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도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율법 아래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의 소원대로 열리는 그 계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림이에요. 계시가 임하는 것이 열림. 그러면 열림은 어떻게 되냐? 그 열림 자체가 성령의 임하심이고 성령의 임하심은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복음으로 변해서 나에게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것을 해주시는 거죠. 자,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요나를 비둘기라고 그러죠. 요나. 여기 이제 페리스테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런데 이 페리스테라를 주님은 요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왜 비둘기 같은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왜 비둘기를 내세웠을까요?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셔요. 그럼 거룩한 영이 비둘기 같은 그런 형태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비둘기는 거룩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로 비둘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왜 순결하냐 이거예요. 비둘기 똥 싸고 그러는데.
앞마당에 막 지저분해지고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요나가 비둘기인데 요나가 죽었잖아요. 네? 죽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러니까 왜 순결하고 왜 거룩하냐면 죽어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죽어서 부활한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뭐 그렇게 내내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한번 십자가에서 죽고 태어나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도 항상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상징한 이유가 뭐냐면 비둘기는 날개 가진 새입니다. 새예요. 그러면 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공중을 나는 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그것은 하늘적인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비둘기를.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 위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어야 부활이라는 거지.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죽은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그 이면의 복음을 품고 있는 겉텟말이에요.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이 표면적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들어왔던 표면적인 말씀이 죽는 거예요. 무엇로 죽어요? 뚜껑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계시로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신 성령의 말씀, 그 음성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인 말씀이 이제 내용으로서 바뀌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럼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이 주셔서 그분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우리 삶도 물론 내가 합니다, 다. 밥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직장도 내가 내 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주님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십자가 죽은 사람은 그걸 다 인정을 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건 별 문제입니다. 사실. 자꾸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조차 말씀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소망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비진리로 들어온 내 말씀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비진리로 생각했던 내 생각이 동시에 같이 물러나는 겁니다. 항상 내 생각과 말씀은 짝이에요, 짝. 응?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율법의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복음이든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신이에요. 신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 있는 그 말씀, 나하고 딱 결탁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 귀신. 그게 귀신인 거예요. 말씀이 귀신이라고요. 예?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도 귀신이요. 같이 짝을 이뤄서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내가. 그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다, 뭐 귀신이 죽는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과 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말씀과 육신의 생각이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씀과 나라고 하는 육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근데 예수라는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분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으로 못 보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 보고 있는 내가 그 율법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도 율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깨닫는 순간에 나의 잘못된 내 육신의 생각과 잘못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동시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죽으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한쪽만 죽으면. 동시에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모습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요. 요것처럼 안 되는 거 없어요. 요것처럼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아유, 주님 뜻대로 뭐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잘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쟁 났다. 전쟁 나서 죽을 위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극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해서 몇 바퀴 돌아서 숨이 지금 헐떡거려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 생각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뭐라고 했더라? 이때 내가 차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날 것 같아요? 안 돼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건. 안 나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그분이 임재하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 그게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집요하게 주님 앞에 긍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그 어리석은 질문이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랑하지. 그리고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는데 왜 기뻐할까요? 아들이니까 기뻐하지. 그런데 이제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좋게 생각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은 받아들여진 자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들이고 받아들여졌다라고 뭐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에 정말 아들이냐 아니냐를 무엇로 알겠느냐 이거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봐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뭘로 그게 결정이 나느냐 이거지.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응? 건물 몇 개 있고 막 나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병도 있고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뭐 아들로 생각할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별별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아들로 낳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응? 그렇죠. 그건 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혈통, 육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표면적인 말씀. 응?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족보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족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거늘 우리가 종된 사실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통, 육정 이것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에 네가 살고 있냐? 저 말씀에 살고 있느냐? 요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잖아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냐면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모노. 모노 아시죠? 스테레오 모노. 모노는 진리예요. 근데 진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딱 하나.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로 태어나면 기뻐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게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우리도 똑같은 아들로 태어나면 우리도 무슨 아들이다? 독생자다. 우리도 독생자다. 근데 독생자가 되어야만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받을 때 하필이면 세례 받을 때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죽어야. 뭐가 죽어야 된다? 나하고 짝을 이룬 말씀. 네? 잘못된 말씀. 육체의 말씀. 나의 육체의 생각. 이것이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다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이제 30세. 이건 잘 아시죠? 30세. 제사장이 이제 30세부터 시작을 해서 50세에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러잖아요.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은퇴할 나이도 안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은퇴할 나이가 되면 네가 이제 지천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하여튼 30세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 시작이 30세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등극을 하고 있어요. 30세쯤. 근데 그분은 인간이 세운 그 제사장하고는 틀리죠. 큰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진짜 제사장.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그런 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즉위할 때가 30세에 즉위를 했어요. 다윗이.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30세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이 30세가 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랬습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뜻은 뭐예요? 혈통으로는 그렇잖아요. 혈통으로는 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이제 계속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족보가 어디에서 끝나요? 하나님에서 끝나죠. 하나님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족보는 오르막 족보예요. 오르막 족보. 내리막 오르락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천사들을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그게 이 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리막 족보, 마태복음 내리막 족보라고 해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의 벗이다 이랬어요. 벗이다. 그리고 다윗은 뭐냐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과 동시에 다윗은 다윗 이름값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벗을 삼겠다. 벗을 삼고 사랑받는 아들로 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낚아챌 거다. 라는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걸 그렇게 했을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여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으네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라간 자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것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분이 혈통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십자가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들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들리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족보를 내리막 족보와 오르막 족보를 두 가지를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을 가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아들이니 요셉의 이인은 헬리오 그랬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끝에 1장 마태복음 1장 어디죠? 마태복음 1장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리라고 있잖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누군가가 이거 미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16절,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낳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또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게 세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로 일했잖아요. 30세. 그 요셉을 지금 이 요셉으로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요셉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있죠. 요셉의 아들.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네.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면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므낫세는 제거하다, 버려져야 된다, 잊어져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가. 그럼 에브라임은 뭐예요? 에브라임은 두 배로 증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전에는 두 배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두 배라기보다는 내 의견은 두 번째라고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이니까 항상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므낫세는 예수요, 에브라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딱 했다니까요.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헬리는 원래 엘리인데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아내 되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엘리라고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같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일 인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무엇 하나일까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족보 자체가 뭐예요? 구약 말씀이잖아요. 전체가. 그 인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39권. 그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져야 할 것과 두 번째 것으로 오는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그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두 족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낳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라는 거죠.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족보는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3절. 이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여기에 또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로는 이런 뜻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 뭐냐면 문자적인 이 율법의 말씀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 이 문자 말씀이 겉뜻이 표면적 말씀이 다 행위책이거든요. 이게 행위책. 예, 행위책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육신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육신. 그 육체로 말하면 그 표면적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거기서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진리의 은혜로 부활한 그 말씀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 진정한 부활. 우리 말씀의 부활이 진짜 부활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그 말씀이 풀어지고 내 생각이 다 놓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한 나와 하나로, 한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평안한 삶이요, 가장 기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짓궂어서 이 누가복음의 인물들을 다 세어봤어요.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어보니까 딱 70이에요. 70. 신기하더라고. 70명이에요. 그 70명에 내가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77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육인데, 예? 내가 육으로는 죽고 부활하면 7이 되잖아요. 안식에 이르는 자. 내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이제 이게 77이 되는 거라고. 영적인 혈통이 되는 거죠. 영적인 혈통. 그래서 이제 666 있잖아요. 666은 사람의 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걸 뭐라 그래요? 베리칩은 최근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더 많았어요. 바코드도 있고, 막 컴퓨터, 또 교황. 교황이,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666은 777로 되면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사람이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666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를 죽인 자는 7배를 벌을 받고 남에게 나를 죽인 자는 77배를 받아야 된다. 근데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7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8장 10절을 잠깐 보시고 창세기 28장 10절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네?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녁이 되기 전에 낮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낮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사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죽음을, 허물을, 죄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녁이 해가 진 거예요, 해가.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베개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 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누워서 잤다라는 것은 요거 자체가 이제 죽음이에요. 세례죠. 그 다음에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섰는데 그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볼 수가 있죠.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이제 오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천사잖아요. 천사. 그분들이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살았냐면 언약으로 산 거예요. 언약으로. 행위의 율법책으로 산 게 아니고 은혜를 잡은 거죠.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산자거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누워있는 땅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너에게 새 땅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묶여서
율법의 말씀이 나와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새로운 땅이 되고 새로운 하늘이 주어지는 거죠. 새로운 말씀, 복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뭐 다 볼 건 없어요. 이 족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이제 그래서 반지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셉 지파로 내보낼 때도 있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해가지고 반지파 이게 앞장설 때가 있고 그래요. 앞뒤 막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 요셉 지파나 므낫세, 에브라임 반지파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 요셉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 해골을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머리가 우리에게 얹혀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얹혀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 세상을 그냥 바다를 걸어가는 것처럼 걸으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런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서, 혈통으로는, 문자적인 말씀으로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완성으로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도 나도 죽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그 아들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